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7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조금 긴 듯 하지만 함께 읽도록 하십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으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고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내쫓을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내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의 작은 적은이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자기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내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게 명한 모든 명령 규례를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내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앞으로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약속됐지만 필연적으로 해야 될 게 있다. 그게 뭐냐면 가나안의 7 족속을 몰아내라는 거예요. 이거 몰아내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렁설렁하면 안 돼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목숨을 걸지 않는 자에게 만난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코너로 모시는지 아십니까? 네 자존심 깨라는 거예요. 네 교만 깨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짝 하나님께 엎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은혜 받지 않고는 내가 죽겠는 이 자리에 일어서지 않는 목숨을 거는 그 열정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지. 근데 그 열정을 보심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그 경지에 이르러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나안 족속을 내쫓을 때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인정을 베풀지 마라. 그리고 며느리도 삼지 말고 사위도 삼지 마라. 다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진멸하라고 해요. 진멸하면 다 썰어 죽여라는 거예요. 잔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인문학적으로 보면 인종말살이라고 단어를 써요.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남김없이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 그들과 섞이지 않도록, 생각이 섞이지 않고 가치가 섞이지 않고 이념이 섞이지 않고 깨끗하게 믿음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성경에 보면 오늘
6절에 보니까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뭐라고요? 이 holy nation, holy people 하는 거룩한 사람, 거룩한 나라가 되는 거지. 이 성민이란 말은 구별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섞이는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 여러분 기억하세요. 은혜 입은 사람은 어디 가나 잘 됩니다. 똑같은 나이인데 육으로 살 때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됐는데 내 육의 가치를 딱 버리고 영의 가치를 딱 돌아가며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하는 순간에 여러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거지. 세상 여러분 한 40, 50을 살아본 분들은 세상사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하나의 땀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져야 돼요. 하나의 수고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 이길 수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들은 자신들의 노력과 수고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님, 이 시대도 그런 은혜가 있습니까? Yes,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목회하면서 그걸 너무 많이 느끼고, 제가 그 세계를 안 뒤에 인본주의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머리 굴려가며 될 줄 알고 여러 수단을 써보아도 결과가 없잖아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불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축복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있기를 원하시며,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이 거칠고 험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들의 영역은 하나님이 지키신 거예요. 이 땅에서도 가나안을 경험하는 거죠. 50일 끝날 때까지 내가 다리 뭉치가 부러져도 기부스를 해서라도 끌고라도 내가 이 자리에 온다는 결단을 해 이거 지키지. 이게요, 제가 경험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말씀드리는 건, 저도요 평생 교회 다니고 20대 28의 안수를 받아서 목회를 하면서 영의 세계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너무나 많은 방해들이 있더라고요. 그 방해들은 총각 칼이 아니고 마음과 생각을 흔들어요. 집중하지 못하고 올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했다가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 여기에 어디 들어가려고 오셨어요? 가나안은요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 은혜의 세계, 할렐루야, 사랑 입은 세계라고. 어디 들어오시려고 오셨어요? 가나안에 들어오려고 오셨잖아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태클들이 있어요. 오늘 7족속 보면 히위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 이것들 오늘 족속 왔는데 내가 이걸 잠시 내가 설명할 건데, 이런 족속들이 우리를 태클 걸어요. 여기 오셔서 여러분이 목적은 그냥 가나안 들어가는 자격 부여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조금 기분 나쁜 은행을 해. 내가 딱 자리에 앉았는데 안내원들이 자꾸 와서 쑤셔 넣어. 이렇게 따뜻하게 만들어 딱 쑤셔 넣어. 쳐다봐. 그래도 안내원들이 고집이 세요. 꼭 내비게이션 같아요. 내비게이션 여자 얼마나 고집 세. 여러분 안내하시는 분들 보면 딱 질서를 잡아야 되니까 안내하시 무정 쳐 눈도 안 맞추고 들어가라고. 그런데 보니까 텅 비어 있는데, 자리 있는데 조금 있으면 오니까 집은 넣어요. 마음 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은혜만 받으면 되는 거지. 아멘.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야릇한 분위기를 막 이 새끼들이 만들어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은 개 짖는다고 개하고 안 싸워. 그냥 앞으로 간다니까. 그럼 목사님 제가 개였어요? 몰라 그거는. 여러분 본질 아닌 것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제가요 살아보니까
은혜가 답이더라. 뭐가 답이더라? 제가요 완전하진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해보니까 최소한 가나안의 역사 속에는 내가 꿈꾼 것은 내가 돈으로 산 것도 없고 내가 땀으로 이룬 것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바로 가나안의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다른 교회는 성도들이 교회보다 앞서가는데 우리 교회는 어쩌다가 교회가 성도들보다 앞서가는 느낌이야. 맞아, 틀려? 근데 이게 제 목회 스타일이에요. 나는요 누구보다도 모든 것을 앞서가려고 노력을 해요. 모든 것에.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교회 가는 대로 따라오면 같은 복을 받게 돼 있어. 하나님이 세우시되 누가 무너뜨릴 수 있냐고요. 때문에 약간의 저항과 오기 싫은 마음과 내일 가지, 오늘 못 오면 내일 못 와요, 내일 와도 은혜 못 받아요. 아멘. 여러분, 은혜의 중심에 딱 서는 사람은 딱 그곳에 목숨을 딱 걸어버리는 사람이야. 아멘. 50일 동안 내가 죽어도 여기 와서 죽는다, 그런 각오 안 하고 설렁설렁 구경꾼으로 오시면 참석해도 은혜 못 받아. 이런 은혜라는 게 기분 좋아지는 게 아니라니까, 운명이 바뀐다니까. 고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의 흐르는 영을 느낄 수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 입으면 인생 바뀌어요. 발자 바뀌어요. 제가 제일 처음에 춘천에 갔을 때, 춘천이 참 10년이 가도 자기 발로 교회 오는 사람이 없는 세상이 춘천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조그마한 지어져 있는 교회가 얼마나 부러웠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이제 20년이 지나니까 그 교회는 폐허처럼 바뀌고 성도 다 떠나가고, 우리는 이렇게 왕성하게 된 것은 그분은 그냥 인간적인 정으로 목회하시는 분이고, 나는 영으로 목회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고, 그 차이더라고. 오래전에 언젠가 그렇게 몇 년이 지나서 그분이 저한테 다가왔어요. 나는 땅이 있고 자기는 건물이 있고 사람 좀 더 있으니까 나하고 이렇게 교회를 연합 통합 합병하자 했으면 좋겠다, 그 소리를 하다. 그래서 난 안 된다고 그랬지. 왜 안 했느냐면 육과 영의 갈림길이었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가나안은 영의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아멘 합시다. 철저하게 가나안의 족속들을 진멸 다 죽이라는 거예요.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합이라는 말이 참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건 수가 많아서 택한 것이 아니잖아.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나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이번 기회에는 우리 가나안 교회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있잖아, 믿음은 꿈을 가지는 거라고.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중심을 주님께 드려서서 내 하루의 삶 속에 이번 50일의 기적은 내 목숨을 거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얻는 시간이 될 것이다. 약간의 저항들과, 여러분 제가 50일의 기적 참 감사한 것은 이 18기는요 갈수록 저항이 이제 사라져버려. 왜냐하면 마귀새끼가 해봐도 안 된다는 거 아니까 아예 건드리질 않는구만. 정말 나 힘들었어요. 50일 기적 시작할 쯤 되면요 별놈의 일이 다 있어요 진짜. 그런데 여러분, 내가 잘한 게 있죠. 그래도 표시 안 내고 그냥 니는 해라, 나는 간다, 이래가 지금 온 거니까, 여러분 개인에게도 믿음이 좀 없거나
이제 내가 은혜를 받으려고 하시면 여러분 저항이 분명히 있어요. 여기 못 올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기분도 안 좋고 뭐 이상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 다 개짖는 소리 듣고요, 아멘 크게 하셔요. 그냥 제껴놓고 오시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니까. 목사님 불이 나면 어떡하지? 우리 집에 불 나면 어떡하지? 내버려두고 와. 타든지 말든지. 아멘. 아니 진짜라니까. 하나님이 그럼 더 새 집 주신다니까. 주시지 왜 안 줘? 우리 토기장이 한번 불러봅시다. 가슴 확 열리고 여러분 한 줌의 진흙으로 주님께 주님의 손에 여러분을 올려드리세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드릴 때 기도할 때 나를 빚어달라고.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는 날 빚으소서.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하여 주 가슴 활짝 열고 주님 토기장이 할렐루야.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는 날 빚으소서.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아멘.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하여 주소서. 이 시간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내일 어디 앉고 막 계단에 막 이렇게 막 쭈구쭈구 앉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다 성전으로 오라시는 손짓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축복을 빌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드립니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기에 가만히 누워있는 자에게 주시는 게 아니고 도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주어지는 땅이 아니라 정복하는 땅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삶의 행복도 정복해야 되고 축복도 정복해야 되고 성공도 정복해야 됩니다. 언제나 어떤 세상에도 나보다 먼저 있는 가나안의 원주민이 있어요.
어떤 세상 가도 잡초 있고 어떤 세상 가도 원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잡초와 원수들이 나보다 강하다고, 나보다 힘세다고, 너무 힘든 거라고 주저앉아 그들과 타협하며 적당하게 그들에게 머리를 숙이고 그들을 섬기며 살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 잡초를 뽑아야 돼요. 교회도 영과 육의 사이에서 목사님들이 너무 갈등해요. 교회 행복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영과 육이 공존하면 항상 얼음판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내가 저번에 목사님들 세미나 인도하면서 물어봤습니다. 목사님들 교회는 육적인 교회라고 생각합니까? 영적인 교회라고 생각합니까? 99.9%가 육의 교회라고 손 들었어요. 여러분 이거요. 그런데 왜 그대로 내버려 둡니까? 용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 영적 저항을 이겨낼 용기, 기득권 세력을 몰아낼 용기, 그들을 붙들고 있는 어둠의 영과 싸울 용기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분쟁이 일어날지, 어떤 고함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영의 교회를 만들려면 딱 두 가지입니다. 그 교회를 떠나서 저처럼 딱 개척을 하든지 아니면 싸워야 돼요. 아멘. 싸워야 돼요. 가나안은 육의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곳이에요. 여러분,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누구였느냐 하면 창세기 7장, 8장, 9장 쭉 가보면 이제 그 노아 사건이 나오잖아요. 노아가 이렇게 방주를 짓고 이렇게 쭉 뭐랄까 이제 40주야 홍수가 나고 다 죽고 난 뒤에 이제 땅을 찾고 또 해서 이제 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포도주를 이제 안도의 마음으로 포도주를 많이 마셨던가 봐요. 술에 취해서 인사불성이 된 거예요. 근데 뭐 땅이 덥기도 하고 술에 몸이가 옷을 다 벗어버렸는가 봐요. 이게 옷을 벗은 채로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옷을 벗고 자는 것을 보고 셈과 야벳은 이렇게 뒷걸음질 해가지고 옷을 이렇게 덮어주고 이렇게 나왔는데 함은 아버지 벗었음을 보고 그냥 그대로 보면서 갔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벗었다는 것을 막 이렇게 떠벌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사람마다 다른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항상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해야 돼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fatherhood라는 아버지의 권위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요즘에 가정들이 너무 핵가족 제도화되기 때문에 아버지의 권위가 좀 떨어져 가는 것도 있고 세월이 가면서 워먼 파워가 너무 세요. 그러니까 이 아내들이 남자들 떡 주물리듯이 하다 보니까 집에서 아버지가 말을 안 해요. 왜냐? 50이 되면 밥 줘 했다고 쫓아낸대. 60이 되면 어디 출타할 때 여보 어디가 물었다고 쫓아낸대. 70이 되면 자다가 눈 떴다고 쫓아낸대. 80이 되면 숨 쉰다고 쫓아낸대. 참 불쌍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거는 절대 복음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면 가정 무너지고 개인 무너지는데 모든 축복이 교회로부터 흘러나오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 위, 권위 있게
세워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 어떤 일이 다른 사람들은 시기하고 질투하여 우리를 음해할지라도 여러분은 어떻게 하든 내가 여러분한테 잠잔다고 막 찌부했고 그 자수해서도 다 사랑이요. 아멘. 할렐루야. 성격이 좀 더러워서 다 살리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 목사님은 진짜 사랑이 찌네 이래야지. 아이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떻게 그런 창피를 줄 수 있어. 목사님은 정말 무례하셔. 시끄러. 자기가 무례한 거야. 설교할 때 차고 졸고 있으면 내가 얼마나 기분 나쁜지. 그 정도 참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말만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함은 아버지의 근의를 짓밟은 것이요. 그때 아버지가 깨어나 자기가 그런 일을 당했음을 알고 난 뒤에 셈과 야벳은 축복합니다. 저 기름짐의 축복과 은혜의 축복을 하는데 함은 내가 너의 하나님 너를 저주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는 너 형제의 종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함은 육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함이 우리가 말하는 가나안하고 함에 가나안을 낳았어요. 그 가나안이 또 후예를 낳아가지고 지금 이 가나안의 7 족속이 쫙 퍼져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가나안의 원주민이라고 그러는데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영의 자식들이 아니라 함의 후예들이 그 셈과 야벳이 흩어져 애굽 갔다 오고 뭐 갔다 오고 하는 중에 그 함의 자족들이 그 또 육의 사람들이 또 강하잖아. 네피림이 생겨나고 거인들이 생겨나고 특별히 헷 족속은요 거인들이었어요. 무장하고 칼을 쓰고 전쟁하고 이런 족속들 이제 그런 지금 그런 안악자손들 그런 후예가 다 그 안에 있었는데 여러분 그 육의 자식들 저주받은 자식들이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내가 너희를 부른 게 수가 많은 것도 아니다. 힘이 세서도 아니다. 싸움을 잘해서도 아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에게 가난을 주려고 한다는 거야. 오늘 여러분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세상은 함의 후예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재물 다 갖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 권력 잡고 있고 세상 사람들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언젠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준비가 되면 악인의 재물은 의인의 것이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이 시대에 누가 필요하냐? 하나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Holy Nation, 거룩한 성민이 필요한 거야. 너는 내 성민이다. 너는 내가 택한 성민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는 We are not anybody, anyone, 아무나가 아니지. 아멘. 우리는 so special, 또 특별하고 하나님의 성민이라 이 말이야. 그런 우리가 세상의 주인 중에 주인은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에서 주저앉고 무서워하고 떨고 하면 되겠냐 이 말이지. 앞으로 우리가 더 나아갈 때 물론 우리가 더 영적으로 강해지면 사탄이 점점 약화될 수밖에 없겠지만 여러분 그거는 개인마다 다를 거 아니겠어. 이 자리에 다시 스타트 라인에 서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조금 낯선 사람도 있을 것이고 조금 더 길을 낯선 사람도 있겠지만 갈 때마다 수많은 이 가나안의 후예들이 우리를 대적한다 이 말이야. 가슴이 답답해오고 불안하고 두렵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물리칠 수가 없는 큰 원수 같은 적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에게 맹세한 땅을 향하여 가라고 하잖아.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그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가서 물리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아멘. 자, 오늘 여러분의 삶을
주저앉게 만들고 영적인 정상에 오르지 못하게 하고 꿈을 꺾어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며 적당하게 살게 만들었던 가나안의 세력들을 여러분, 뭔지 여러분에게도 능히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그 세력들 앞에 동무하며 가지 마시라고. 아멘 합시다. 주님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을 며느리도 삼지 말고 사이도 삼지 말고 그들을 진멸해라 그러잖아. 이해가시면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교회 나와서도 행복하지 않고 세상 나가서도 행복하지 않는 것은 그들과 지금 동거하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어요? 적당히 타협해서 못 본 척하고 두렵고, 그러니까 적당히. 주님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과 만약 그렇게 되면 그들이 믿는, 여러분, 그들이 믿는 신당을 헐으라고 그랬잖아. 제단을 헐으라고 했잖아. 만약에 그들과 그렇게 짜가해 가면 그들로 인하여 그들이 우리를 유혹할 거란다. 우리를 유혹해서 그들의 신을 믿게 할 것이고 그들의 신 앞에 철하게 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인간하게 영적으로 딱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은 우상의 세력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교회 다니고 어중간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단에 빠지는 거 보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은 이 자유의지를 강조하기 때문에 강요하지 않지만 악한 영을 시원히 삐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꺾어버리니까 여러분 지는 거예요. 조금 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최강이에요. 너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 수많은 셀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을 다 죽이라. 어린 아이로부터 어린애까지 여자도 남자도 다 죽이라. 아끼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야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holy people, holy nation으로 세워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현대적 의미로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집에 육의 사람을 다 칼로 찔러 죽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럼 그 이단들이 하는 짓이야. 그때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때고 지금은 영적인 싸움이야. 여러분의 가정에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처음에 엄청난 대립이 옵니다. 아내와 남편의 얼마나, 여러분 사실은 있잖아,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조금 제가요 어떤 때는 뭘 걱정하느냐면 젊은 아낙네들 요즘 뭐 반란을 좀 일으키는구만 저렇게 보니까 잘했어요. 반란을 이렇게 일으키는데 뭐냐면 다 애기 엄마들이거든. 저기 다 뒤에 앉아있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애기를 막 2명, 3명, 4명도 낳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날씬한지 몰라. 근데 은혜 탁 받으면 영의 눈이 떠진다고. 영의 눈이 떠지면, 눈이 떠지기 전에는 남편하고 나하고 너무 대화가 잘 됐어. 왜? 다 먹고 사는데 초점 맞추니까. 다 가정 이익, 물질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육신의 배를 만족시키는 데 포커스를 맞춰 가니까 말을 잘 통하다가 딱 한 사람이 은혜 딱 받아버리면 말이 안 통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영의 눈이 탁, 영의 가치가 탁 오면 그 영의 지식은 세상과 비교되지 않은 그 가장 고상한 지혜고 지식입니다. 가장 고상한 문화고 가장 고상한 가치고 가장 아름다운 꿈들이에요. 근데 거기 쑥 들어와 보면 지금까지 내가 추구하며 산 삶이 너무 추하고 부끄럽고 가치 없고 이룰 수 없는 허공을 치는 삶이었음이 느껴져요. 후회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 은혜를 딱 받아보니까 어제까지 그렇게 이해됐던 남편의 이야기가 다 부딪혀 오기 시작해요. 어리석게 보이고 말도 안 돼 보이고 제가 돈밖에 모르는가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게 뭔가 아이러니에 빠지는 거예요. 나는 편안하라고 교회 보내는데
순종하라고 교회 보냈는데, 내 말 잘 들으라고 교회 보냈는데, 저게 교회 갔다 오더니 고양이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남편이요, 처음에는 요즘은 뭐 아내한테 함부로 말했다가 쫓겨나니까 말도 못하고 참다 버려가지고 이 영적 싸움이 확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아내들이나 남편들이나 여보, 우리 목사님 좀 닮아봐. 그 소리 하지 마. 그러면 딱 첫 마디가 뭐냐, 야! 교회 가서 살아! 이 말 나와. 그 지혜가 없는 거야. 어제 자기가 그랬다는 걸 기억해야죠. 영적인 싸움은 대립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논리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은 힘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 힘은요, 육신의 힘이 아니고 영적인 힘으로 싸우는데 아무 말하지 말고 기도만 하셔. 기도만 해서 여러분이 좀 더 깊은 영성을 갖고, 진짜 영성을 가지면요 다 품어진다니까. 날카로운 상태는 언제냐? 초보 단계야. 초보 단계.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을 때 말을 많이 하면 안 돼요. 빨리 내 남편, 빨리 내 아내, 내 가족을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참고적으로 이 가나안에 있는 7 족속을 물리칠 때 요수아가 자기 방법으로 싸운 게 뭐, 여리고 성을 함락할 때도, 아이 성을 함락할 때도, 그 외에 그 위에 있는 헤브론 산지까지 쫙 올라갈 때까지 단 한 번도 요수아의 전략을 써본 적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전쟁하는 법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단 말이야. 그리고 그 난공불락이었던 여리고 성도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그냥 7번 돌았잖아. 7번 또 여리고 성을 돌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침묵이잖아. 뭐라고? 근데 말로 가지고 사람 바꾸려고 그랬잖아. 그 교만이에요. 그거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4년이든 10년이든 남편 위해 기도해 보시라고. 안 듣는 데서 말입니다. 어떤 여자들은요, 어떤 목사님이 좀 세게, 여러분 다 마귀가 들어가서 그럽니다 이래 버리니까 집에 가서 기도 또 통성으로 기도, 저희야 하면서 저 마귀 새끼 쫓아내 주시오. 남편이 그거 듣고 그거 좋겠어? 그러니까 남편이 술 먹고 목사 찾아오잖아. 도대체 당신은 남는 가정을 웃잘라고 그러시느냐고.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바깥에 다른 사람보다 아니야, 내 안에 있는 가나안 7 족속을 몰아내야 돼요. 내 안에 먼저 나를 정복하고, 먼저 나를 정복하면 자연스레 마귀는요 급수를 알아요. 마귀는 급수, 저 사람의 영적인 영권이 얼마나 되는지, 저 사람이 내가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인지 마귀는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다 믿음으로 무장하고 영의 사람이 되면 가족도 저절로 힘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무너뜨리신다니까. 이걸 기억하게,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여호수아와 절대 칼과 창으로 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결론이 뭐, 하나님이 다 무너뜨려 주셨는데 뭐 했냐? 순종만 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 시키는 게 뭡니까? 기도와 예배를 하잖아. 기도와 예배와 순종, 그것만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기도 많이 하고 다 성령이 막 뜨거워 감동해서 이제 좀 막 가슴이 뜨겁게 아름다운 말을 전하고 싶을 때 딱 전하면요 전혀 다른 반응이 일어난다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딱 기다렸다가 여보 알았어 내가 갈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 하나님이 싸우신다니까요.
이해가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은 다른 가나안의 원주민을 몰아내려 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내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몰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의 원주민들 7족속 핵족속은 자기 자랑하고 교만하고 자기 힘 자랑하는 족속이었어요. 이거 뭐냐면 인간은요, 더 열심히 공부하고 돈 열심히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욕망이 뭡니까? 자기가 강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바벨탑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강한 성을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끼리 잘 한번 살아보자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그게 있어요. 우리가 왜 슬프고 왜 실망되고 왜 절망한지 아십니까? 나는 힘을 키우고 싶은데, 내가 잘 나가고 싶은데, 부자 되고 싶은데, 그래서 내가 세상 사람 앞에 힘 있는 모습 보여서 꿀리지 않고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막 실망하는 거예요. 이게 해족속의 근성이야.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의 힘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유일한 힘입니다. 이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하는 게 믿음 되기를 원하고 자랑 되기를 원하고, 그것이 여러분 능력 되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문제 만났다고 떨고 힘 있는 사람 앞에 갇혔다고 떨면 안 되지. 다윗이 내 원수가 천천히고 만만일지 나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래. 그 단련돼서 그 소리 하는 거야. 사람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해족속의 근성을 오늘 예수 이름 명하여 떠나갈 지어다. 다 털어내버리세요. 나는 주님 한 분 믿고 온다고. 여러분, 제가 주님 한 분 믿고 송도 달랑달랑 올라왔듯이 여러분도 주님 한 분 믿고 세계 어디든지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이 믿음 가지고 가면 주님이 축복하신다니까. 근데 여러분, 이 해족속의 근성이 우리가 잘 안 떠나가. 차다가도 돈 하면 벌떡 일어나잖아. 내가 좀 더 말씀드려 볼까요? 50일 동안 새벽 3시에 일어나서 5시까지 2시간 동안 땅을 파면 10억을 주겠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새벽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동안 땅을 파면 10억을 주겠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얼마나 모이겠어요? 땅이 꺼질 만큼 모여. 땅이 꺼질 만큼 모일까 안 모일까? 모인다니까. 나도 갈 거야. 손 들어봐. 왜 안 들어? 뻔히 갈 것 바는 우리 교회 안 나오다 다 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냥.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와 부르지 형상으로 바꿨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은혜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축복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가 받을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 50일 동안 참석하여 정말 여러분 안에 있는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 떠나보내고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믿음 가지면 10억 아니라 100억보다 크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울타리가 된다니까. 이해가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여러분 지금 내가 뭐 가진 게 뭐 있어? 나 진짜 난 빚만 있지. 뭐가 있어? 그렇지만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더 좋은 날이 올 거라는 믿음이 있잖아. 따라합시다. 해족속을 몰아내자.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르가스 족속인데, 기르가스 족속은 진흙탕이라는 뜻이야. 삶을 진흙탕처럼 살아. 술 마시고 지 맘대로 아무도 간섭하지 마. 내 인생 내 거야.
통제가 안 돼, 이거. 여러분, 진짜 웃자다가 이 교회까지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교회 와서 독한 목사 만나가지고 정복당하고 지배당하고 굴복당하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게 길에 가서 족속이야.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어른 말씀도 안 듣고 지 마음대로 지 기분대로. 요즘 이 시대의 트렌드가 뭔지 아십니까? 지 기분대로 사는 시대입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욕망대로 살아라. 인간은 자기 욕망에 충실해야 된다고. 미친놈의 새끼들의 소리예요. 그 길에 갔어요. 그거 아니라니까. 욕망은 타락한 본성이에요. 이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불행해진다고. 젊은 남녀 시절에 끌어모아가지고 막 이렇게 타가지고 마시면 행복해 지금? 죽으려고 그러지. 공격에 들어갔는데 그 길에 갔으라니까. 교회 오셔도 이 길에 가서의 욕구를 빼내야 진정한 자유가 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를 오시긴 오시는데 딱 주님의 권위 앞에 딱 굴복이 안 돼요. 적당하게 교회 와서 딱 자기가 자기를 끌어가요. 이 정도까지만 딱 하는 거. 이거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자유는 진리에 딱 붙들렸을 때 옵니다. 주의 말씀에 딱 붙들렸을 때 자유 온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저를 봐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저도요, 요즘도 내가 온전히 주님께 굴복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친지 몰라요. 죽는 날까지 몸부림쳐야 돼요. 이상하게 그놈이 손에 잡히기만 하면 확 잡아가지고 쫙 뽑아낼 텐데 안 잡혀요. 이게 나도 아니지 나를 속이는 그 어떤 육의 근성들이 굴복하기가 싫은 거지. 여러분 이제 이 자리에 오셨으면 아이씨 알았어, 나 딱 쿨하게 주님께 굴복합니다 이러면 얼마나 멋있어. 그러면 딱 굴복해 놓으면 내일 올 때 갈등이 있어 없어? 모레 올 때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비 온다고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살고 싶은 욕망을 버려야 돼요. 희청거리고 정함이 없고 이게 굴복이 안 되고. 어차피 여러분 봐봐요. 저를 봐도 그렇고 이 분위기를 봐도 그렇고 가나안에 와서는 이게 얼렁뚱땅 할 교회는 아니다는 걸 알고 계시죠? 내가 봐도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내가 주일 낮 예배는 그래도 매우 점잖게 하잖아. 왜냐 퍼블릭 서비스잖아. 점잖게 하는데도 이게 흐르는 게 있잖아. 이게 흐르는 게 있으니까 어머나 이 교회 뜨겁네 하고 가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이곳이 살 끝이다 살 길이다 하는 분이 계시고 어머나 이거 안 되겠네 이러다가 나 주일날 외에도 오는 불상사가 일어날 것 같은. 그래서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거 어쩔 수가 없는 거지. 걸러내야지. 따라합시다. 주여, 내 안에 기르카스의 근성을 몰아내어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는 근성 몰아내고 굴복되지 않는 근성을 몰아내고 하나님 앞에 탁 굴복하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근데 여러분 봐봐요. 이 굴복을 안 시키면요 교회 100명이 있으면 100명 전부 다 굴복이 안 된 교회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예배에 자유가 없는 거예요. 아무 기쁨도 없고 의식이 되는 거지. 하나만 더 합시다. 아모레 이 아모리 족속이 있어요. 아모레 맨날 이러듯이 이 아모레 족속들은 자랑한다는 뜻이야. 지 자랑한다, 교만하다 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의 모습 여화와 관계없이 여러분은 하나님께 가장 소중하게 보이는 사람이에요. 가장 아름답게 보입니다. 아무리 화장품을 바르든 안 바르든 가장 아름답게 보이고, 나는 너밖에 없어. 나는 너밖에 없어. 근데 이 아모리 족속은 자랑하고 교만하고 잘난체하고 이런 근성들로 사는 민족이 아모리 민족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왜 자기 자랑을 싫어하시고 교만을 싫어할까요? 그 이유는 자기 자랑은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고 교만은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는 본시 주인으로 만들어지잖아요.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살아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지. 그래서 하나님을 내 안에 담아 하나님을 대신하여 살아드리는 삶을 살아야지, 정체도 없고 흔적도 없는 어두운 교만의 생각에 빠져 내 인생을 소비하고 흡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안 받으면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이 교만에 빠져 있어요. 지사랑에 빠져 있어요. 교회 안에 자랑하기 위하여 충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지. 떼그리로 있어요. 떼그리로. 찬양의 은사 받은 사람은 찬양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 나를 찬양자로 만들었으니까 그냥 내가 설교하듯이 그냥 찬양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봐봐요. 무엇을 해도 그냥 우리는 주님을 나르는 수레이기도 하고 주님을 담는 그릇이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 누구도 못 막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사장 돼야 되고 누군가가 회장 돼야 되고 누군가는 뭐가 돼야 되잖아.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거 된다고 높거나 자랑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잘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훈련이 안 된 교회들 보면 전부 다 기도를 해도 사람 의식해요. 찬양을 해도 사람 의식하고 설교를 해도 사람 의식하고, 그러니까 잘했나 못했나 이런 말들이 막 판을 치고 인기 끌려고 한다고. 그 미친 짓이야. 그 위험한 짓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충성하는 거예요. 나를 태우는 거라고, 희생시키는 거라고. 그래서 십자가를 쳐서 하나님의 보상으로 다시 일어나는 게 기독교란 말이지.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그렇게 경계한 하나님 말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고, 아멘. 사람한테 칭찬을 받으면 땅에서 상급을 받았으니 하늘에 상급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서 그 짓을 하느냐고. 여러분, 기도해놓고 집에 가서 잘했을까 못했을까 이 고민도 하지 마. 했을 법들 해. 찬양해놓고 잘했을까 무슨 이 고민도 하지 마. 그냥 주님 앞에 진실만 보일 뿐이지. 잘하고 못하고 어디 있어. 최선만 다할 뿐이지. 그래서 교회가요, 아모리 족속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아모리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래서 위선과 가식과 외식이 충만한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어디 있어. 진정한 가나안은요, 여호와로 만족하고 여호와로 기뻐하고. 여러분 봐봐요. 시편 37편에 7편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제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 말씀 맞다? 여러분, 여호와, 내가 주님을 믿음을 자랑 삼고 내가 주님을 믿음을 proud of, I'm proud of Jesus. 난 예수님을 나 정말 자랑 삼는다. 뭐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을 세운다고. 세우시는데 네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잖아. 여러분의 소원을 여러분이 수고로
산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가나안은 내가 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따라가면 저절로 정복되어지는 거예요. 단 순종만 해드리는 거지 나는 없는 것이요. 혹시나 여러분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할 때 내 안에 아모리의 근성이 후 일어나 자랑하고 싶어지거나 높아지고 싶거나 자존심 세우고 싶거나 이런 마음이 있으면 팍 털어버려. 이거는 뱀 대가리를 죽이다는 소리예요. 뱀이 한번 딱 밟아서는 절대 안 죽어. 여러분 있잖아요, 뱀이 하와를 속여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남자의 후손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거란다.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밟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만의 뱀을 밟아버리십시오. 샥 털어버리게. 탁 밟았다가 확 하면 머리가 쫙 쪼개져. 그래. 여러분 봐봐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러잖아. 인정사정 볼 것 없다. 근데 사실 참 어려운 게 영의 세계에 들어가 보면요, 사람의 체면을 꾸게 해야 됩니다.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어야 돼요. 목사님들 중에서 너무 인품이 좋으셔서 사람들을 배려를 너무 많이 하는 목사님들이 영혼을 살리는 목사님은 한 분도 없어요. 상처받을까 봐 인격적으로 할 말을 못해 팽팽팽팽 돌다가 돌아버려요. 진짜로 무슨 말인지를 못 들어, 뭔지 몰라요. 네, 주님이요 인정사정 볼 거 없다는 거야. 싹 세상의 힘을 가지고 그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바벨탑 근성, 이 해촉 속의 근성, 희청망청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마음 정함이 없고 굴복되지 않는 기르가스 근성, 자랑하고 교만하고 높은 척하고 염소 새끼처럼 높은 데 올라가서 담장 물을 쌓고 하는 이 아모리 종속 근성 우리 안에 있다고. 이거 내 보여야 돼. 내 보내야 돼. 내 안에 있는 가나안의 원주민을 몰아내야 하나님이 나셔서 진짜 백의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 주셔요. 이해가시면 아멘. 여러분 이런 근성들이 내게도 있는 것 하죠? 목사님 나 안에 해촉속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 자랑하려고 하는 해촉속 다 있네. 내리죠. 목사님 해볼래 하고 교회에 올인하지 못하는 길에 가서 족속의 근성이 내한테도 있습니다. 또 다 있네. 이 청도 다 들고 자랑하고 싶고 교만하고 싶은 마음들, 이 아모리 근성이 내게도 있네요. 여러분들이 다 있어요. 이거 어쩌실렵니까? 어쩌실렸냐고. 이거 가지고 있는 한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이거 가지고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는 게 문제예요. 교회 나온다고 간 거 아니잖아. 내 안에 그부터 몰아내야 실제적인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하나님 몰아내 주시는 거야. 따라합시다. 주여, 저부터 정복하게 하소서. 아멘. 찬송 중에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그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우리 키 한 개만 더 올려. 부서져야 하리 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가슴 주님께 드리며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무서워야 하리 깨어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무서워시 씻겨야. 두 손 번쩍 드시고 하나님, 지금 제가 가나안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 땅의 평화를 누리고 싶고 그 땅의 행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목마르지 않는 곳, 외롭지 않는 곳, 근심 없는 웃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곳, 주님 들어가고 싶습니다. 내 안에 해족속을 몰아내 주세요. 내 안에 기르가서 종속을 몰아내어 주세요. 주님, 내 안에 아모리 종속을 몰아내어 주세요. 주님으로 살아가고 주님께 내 마음 드리고 주님 의지하고 살게 하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